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 여러분 잘 세셨습니까?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요. 벌써 10월이 되고 나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오백가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아니냐?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칭찬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을 찌르세요. 네가 말한 그대로 살아라. 네가 말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은 가분수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신체의 모습은 좀 뭔가 역삼각형처럼 불안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팔과 다리가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길이 굉장히 협착해서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진 채 물씬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또 얼마 있다가 레위인 하나가 그곳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그를 봤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사마리아 그 도시가 여러분 초토화되고, 또 이 아수르는 식민지 지배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이주 정책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통혼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혼혈족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는 야, 여기는 혼혈족이 사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도 그들을 천시했어요. 죄인처럼, 세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자신의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돈이 더 들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 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또 다른 핵심을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율법사도 유대인이고 또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역시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더 패부 깊이 핵심을 찔러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살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지식적으로는 사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많이 압니다. 목사들도 과거 우리 목사님들에 비해서 요즘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석박사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성도들도요, 그냥 웬만한 목사 못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대한 세미나들도 많고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그리고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컨텐츠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그거는 네가 아는 대로 사는 거야. 네가 아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자비의 삶을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거,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게 근데 여러분 뭐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과 그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해요. 이 발음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자비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보면 속이 더 좁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속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화 있었던 거, 원한이 있었던 거 그냥 푸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꽁하고 더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속마음을 얘기하고 서로 화해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한테도 술이 있잖아요. 새술이 있잖아요. 성령의 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이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힘입니다. 무슨 힘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이고 힘입니다. 오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주목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건 지적인 영역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요, 사실 예수님한테 질문했지만 그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자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물을 때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의 율법적인 그 지식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그 원의, 그 원래 함축된 하나님의 원의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껏 생명 없는 그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이 꼽히게 됩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질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질문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는 것, 그에게 자비의 삶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짚어주셨고, 오늘 이 율법교사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서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때로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그 내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익히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해 뭡니까? 듣고 읽고 쓰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듣고 읽고 쓰는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그 핵심을 찔러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꿰뚫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배운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것들 다 쓸모 없어졌나요? 아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지금껏 공부했었던 그 율법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액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그것에서 예수님의 그 핵심을 짚어주는 걸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생명을 얻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적인 그 율법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우리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치면서 무감각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자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부축해서 쉴 곳으로 옮겨주고 또 그의 아픈 부분, 상처받은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자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필요한 것을 보는 눈,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눈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측은히 여긴 거예요. 아이고, 이 벌건 대낮에 이 험악한 곳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저렇게 옷까지 찢겨가면서 물씬 저렇게 맞았으니 저 피나는 것, 저 다친 것, 저거 어찌 알고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금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본 거예요. 그들의 갈급한 영혼들을 본 거예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 아십니까? 양은요, 눈이 선천적으로 어두워서요, 바로 한 채 앞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무리지어 다닐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쉴 만한 물간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를 움키려고 다가오는 짐승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다. 결국 길 잃고 헤매다가 기진해서, 고생하며 기진해서 결국 쓰러지고 나중에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목자를 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옥죄는 그런 율법 교리들만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율법 조항들을 계속 들이대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원하셨었던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란 그런 거예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서적인 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비의 완성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지금까지 율법을 수없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해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내가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영생하는 방법, 오늘 율법교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그 조건이 안 좋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했죠. 또 성경 하나 들고 다니려고 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당시에는 문맹도 많아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죠. 성경이 다 새로 글씨예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새로 읽는 것이 더 익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로로 계속 읽는 거 힘들어요. 글씨도 다 요만합니다. 읽다가 모르면 우리는 여기에 보면 해설이라도 있고 하니까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 성경책 겉에 빨갛게 입혀놓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책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좋은 성경책들도 가지고 있고 해요. 그리고 그들보다도 성경에 대한 퀴즈를 낸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중 누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반대죠.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해요. 왜요? 우리는 아는 건 많았지만 그것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는 건 부족했지만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나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동기 수련회 모임이 있었어요. 신학대학 내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우리 신학과 동기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가 호스트가 돼서 친구들을 초대해요. 동기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숙박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하면서 수련회 기간을 가져요. 이번에는 익산을 갔습니다. 익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제 불러서 익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까이 김제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를 김제로 가이드를 해서 안내를 했어요.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인데요. 김제금산입니다. 충청도 금산이 아니고요. 김제금산에 보면 그 기역자교회가 있는데요. 기역자교회를 보면 조선시대 복음전도 초기에 남녀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서로 7세 이상이 되면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앉는 게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한쪽에서는 남자 성도들이 앉고 한쪽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 성도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그 문화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건축 양식, 건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교회, 이 김제교회에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신학을 시켜서 담임 목사로 모신 교회가 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이 김제의 김제갑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테이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고요.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기역자교회인 금산교회를 짓고 헌신했습니다. 이 조덕삼은 자신의 아들과 머슴인 이자익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조덕삼은 자기 집 모습인 이 이자익을 우리 성도들이 선택한 거를 잘했다, 이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좋다라고 인정하면서 아주 정성껏 이 이자익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 선거를 할 때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의 이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보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를 전담하며 부모처럼 후원을 해요. 그 후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을 이번에는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1대 담임 목사는 이 조덕삼을 전도했었던 테이트 선교사가 1대 담임이었고요.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자신의 모습이었었던 이자익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모셔요. 그리고 임종 때에는 이자익 목사를 부르고 그리고 자식들을 전부 불러서는 이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겨라 유언을 남기고 운명을 하셨어요. 이때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6살의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우고 신학을 공부시켜 목사까지 되게 하신 우리 조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어디에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기도는 이후 한국교회에 알려지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울리는 그런 일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를 함께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오늘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집에 찾아온 6살짜리 고아를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 아들에게 이 이자익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글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로 안수받게 하고 이제는 자신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끝까지 장로로서 자신의 모습을 목사님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비의 삶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알알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